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하게 주 찬양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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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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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찬양해 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이 1절하고 2, 3절 우리 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
내비쳐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번찬이 참 기쁘다. 이 시선,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권사님이 시선이 주를 향하게 해주시 묵상을 보고, 자, 이 세 곡은 선곡을 해놓고 언제 곡을 뭐 하나 하는데 권사님 그 묵상을 보시고 내게로 붙은 문을 들어 이 가사가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정말로 가사가 다가와서 여러분께 가사가 찬양이 여러분 우리를 마음을 찾아오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고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게로부터 문을 들어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품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나의 시선이 주님의 영광을 향하고 나의 얼굴을 주님께로 비치고 주님을 인자하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고 파도를 바라보면 두려워 아닙니다. 주님이 저희 한 시간 시선을 주님께로 거절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거절하겠습니다. 징계로 거절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를 향할 수 있는 그런 집중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임재하신 소리에 주시옵소서. 샬롬, 반갑습니다. 학생이나 직장인이 월요일날 등교하거나 출근하듯이 의무감에 의해 나오지 않으시고 마치 어릴 때 소풍 가는 날처럼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넣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만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내성을 올려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적정무으로 날 인도하리. 나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참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믿음뿐이다.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인하 기성기세. 다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제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열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을 통하여 흘러가는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뿌리 박혀 깊이 뿌리 되어 그 말씀이 평안하여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약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성도를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48쪽입니다.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지리라.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약시대의 교회가 왜 십계명에서 명령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는요, 단순히 요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과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사와 예배입니다. 구약과 신약, 안식일과 주일, 제사와 예배,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맥락에 있는 말들인데요. 전자가 후자의 그림자이자 예표라면 후자는 그것의 실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은 쉬는 날이고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식일에는 그럼 과연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기만 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두 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시로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그것을 상번제라고 했는데요. 구약시대에는 매일 두 번의 상번제를 드렸고요. 안식일이 되면 상번제 외에 추가로 안식일 제사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총 3번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절기일과 겹치게 되면요, 매일 드리는 상봉 제사에 안식일 제사, 거기에 더하여 절기 제사까지 안식일에 무려 4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그저 단순히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일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면 안식일은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와 예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시간, 공개적으로 만나는 지점이 바로 제사와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지금의 예배와는 그 모습이나 형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신약 예배의 모형이 되고 예배가 왜 제사의 실체가 되느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은 놀랍게도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지느냐?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본문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자신이 드려왔던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지를 물은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예배라고 하면 응당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그것을 참된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라는 장소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배자가요, 이 점을 놓치게 되면 예배의 장소와 형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해도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셨는데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가 혼재되어 있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예배가 거룩함을 잃고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예배가 왜 변질되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분열왕국 초기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단일 이스라엘이었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때 12개 지파 중에 무려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고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만이 남유다에 남는데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국토의 면적, 인구수, 경제, 모든 국가적 규모와 사이즈가 북이스라엘이 남유도를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에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남북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만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약점이자 북왕조를 위협하는 가장 불안한 요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조의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왕국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니까 그 뒤에 가서는요, 사마리아에 산당을 짓고요,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여기까지는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북왕조의 왕들은요, 북왕국 사람들에게 모세 오경 외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북왕조의 왕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남유다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모세 오경만을 읽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나 역사서, 선지서들을 보지 않고 모세 오경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이슬람을 보면요,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단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모세 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책이 34권인데요. 그 34권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반쪽짜리 계시를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언서와 역사서를 모르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는 그 구속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구원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자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도님들은 구원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구원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요한복음은요, 구원을 이렇게 정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23절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 이전의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 영과 진리로라는 말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개역 한글로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야 하는 것, 이렇게 알고 있었고, 또 목사님들도 다들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신령과 진정이 영과 진리라는 말로 바뀐 겁니다. 처음 개역 성경이 나왔을 때는 이 말씀이 왜 영과 진리로 바뀌게 된 건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 이유를 사실 목회자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데요. 성경 원문 그대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은 직역이 아니라 의역에 가까운 번역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의역을 했을 때는 그래도 그 의미가 좀 와 닿았는데, 영과 진리라고 직역을 하니까 말씀이 더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영이라는 말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성경에서 푸뉴마는 영으로 번역하거나 성령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라는 말은 영적으로 혹은 성령으로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진리인데요,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진리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진리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말씀 혹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혹은 진리의 복음 안에서 예배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솔직히요, 그것도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건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진리를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와 관련된 말씀들을 싹 다 찾아봤습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요, 예수님에 의해서 계시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지는 이런 거예요. 진리는 주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인인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근원적 한계, 그 근원적 한계를 상징하는 것이 휘장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로써 완전히 찢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전히 구약의 제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던 시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주일의 성수가 시작됐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앞서 구약의 제사는 신약 예배의 예표이자 그림자라고 했는데요. 지금부터는요,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예배를 예표하는 모형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모습인데요. 이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 팀나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실제 크기의 성문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번제단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는데요, 상번제로 드리는 희생제물은 1년 된 어린 순양이었습니다. 이걸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제사를. 그리고요, 안식일에 드리는 희생제물도 1년 된 어린 순양이었습니다. 6월절에 잡는 6월절 양도 1년 된 어린 순양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성소가 나오는데요, 이제 성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요,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이 등잔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등잔대는요, 성경에 있어서 이렇게 뭐 연꽃을 만들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물을 보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등잔대는요,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7가지로 되어 있고 그 위에 7 등불이 있습니다. 이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1장 12절입니다.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요,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봤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촛대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촛대, 등경대, 등잔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은요, 성소에 있는 그런 등잔대가 7개가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등잔대의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계시록 1장 21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 교회니라. 등잔대가 교회를 상징한다면 그 위에 있는 등불은 뭐겠습니까?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인데요, 그 언약궤 앞에 성령을 상징하는 7 등불이 있다는 겁니다. 7영은요, 7개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완전하신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교회 위에 계시고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위기라고 많이들 걱정들 하시는데요, 사단이 아무리 교회를 흔들고 미혹해도 성령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성소는요, 두꺼운 휘장과 이 덮개로 둘러싸여 있어서요, 외부의 빛이 일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깜깜해요. 근데 그 깜깜한 성소 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등잔대에서 나오는 7 등불밖에 없습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빛, 성령의 조명하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화면에 있는 진설병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설병상이라고도 하고 떡상이라고도 하는데요, 떡상 위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무교본이 두 줄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 떡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식탁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식탁 교제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 식탁 교제의 중심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떡상의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때 떡상에서 물려난 떡은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면의 떡상을 보시면요, 떡상을 둘러싸고 있는 손바닥 넓이만한 턱이 보이실 거예요. 사실 이 턱은 없어도요, 떡을 진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특별히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보도를 보면요, 연석을 깔아서 지면보다 높게 턱을 만드는데요, 왜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턱을 만드는 겁니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떡상에 만들어진 이 턱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턱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상징이 바로 이 떡상에 있는 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턱이 되셔서 세상의 풍파와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성소는 그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고요, 왼쪽에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빛이 있고, 오른쪽에는 생명의 떡과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성령, 오른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영과 진리. 이것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표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분향단인데요, 다음 화면입니다. 성막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분향단입니다. 번제단이 속죄의 제단이라면요, 분향단은 기도의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단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바로 앞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해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분향단을 보시면요, 분향단의 네 모서리에 뿔이 나와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뿔은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권세, 능력, 힘을 상징합니다.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뿔이 왜 분향단 네 모서리에 있을까요?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요, 그 기물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계시들이 들어있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이 떡상과 분향단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조각목 위에다, 이 순금이 아닙니다. 등잔대는 순금이지만
분향단하고 떡상은 순금이 아니라요, 조각목 위에다가 순금을 입혀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뼈대가 되는 조각목은 어떤 나무냐? 백향목 같이 화려하고 좋은 나무가 아니라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예배에 사용되는 그 거룩한 성물을 왜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왜 광야의 평범한 조각목으로 만드셨을까요? 볼품없고 초라한 그 조각목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순금 같은 영광과 거룩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조각목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이 조각목은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그 은혜를 매주 확인하고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뭐냐?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성도들이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목사가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를 함께 선포하면서 축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제사의 모든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처럼 예배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예배는 삼위 하나님처럼 말씀, 기도, 찬양이 하나로 합쳐져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말씀은 열심히 듣는데 찬양을 소홀히 여기거나 찬양은 열심히 부르는데 기도를 소홀히 여긴다면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볼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해요. 저를 보면 예배에 성공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솔직히 젊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세월이 흐르고 나면서 예배에 성공하라는 말이 왜 저한테 해주셨는지를 조금씩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내가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예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존중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이 된 것은 예배가 됐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의 흔적들이고 예수님의 희생의 흔적들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체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적어서 긴장이 풀리고 성도가 많고 내 옆에 보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긴장하고, 하나님은 과연 그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보실까요? 누가 아무도 안 봐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저는 성령님께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요. 너무 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전날 내 스케줄과 일정들을 조정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예배에 대해서 임할 때만큼은 내 마음과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실 때는요, 핸드폰 끄셔야 돼요. 그 1시간 끈다고 해서 무슨 큰일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그것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여기 나와서 거룩하게 옷 입고 자리 잡고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예배로 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샘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거 다 실패하셔도 예배에 성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사람들 볼 때 누추하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종으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자녀로 저는 보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를요, 한 번도 초라한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매주 보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서 그 교회가 그 교회 같지만 저는 이 자리에 나올 때 한 번도 여기에 제가 10분을 상대로 설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함부로 쓸데없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여기서 내뱉은 말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주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보석 같은 분이라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다른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석 같은 분이라고 믿어요. 왜? 그 어려운 여건을 10년 가까이 버텨오셨잖아요. 코로나 때도 교회를 수많은 교회들이 쓰러지고 없어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교회를, 이 교회의 공간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산 제물이 되는 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유권사님. 유권사님 찬양하시면 박자 음정 하나도 안 맞으세요. 근데 그 찬양이 순복음교회 100명이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보다 저는 더 아름답습니다. 음정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박자 틀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악가도 아니고 박자 보고 음정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툭 튀어나오는 유권사님,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유권사님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아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유적 신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그냥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그냥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그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그냥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묵봉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 앞에 죄 많은 저희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기회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봉헌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특별한 교회 소식 없고 계속해서 지금 인수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각처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확인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드렸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기도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영과 진리로 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과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같이 함께 해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승리하겠다고 영과 진리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겠다고 우리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덮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존전 앞에 산 길을 새롭고 산 길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과 만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항상 상달되는 그 헌양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모두 다 일어나셔서 배에서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감도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기쁨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사모님 이게 제목이세요? 아니 뭐 준비를 좀 떨어졌는데 이게 아직 왜 찾았어요? 뭐 찾았습니까? 아니 여기 떨어지면서 요 안에 안에 주머니로 들어갔더라고. 이거 안만 찾아가지고 바닥에 놓고 떨어졌는데 아니 이게 떨어지게 밟을까봐 아니 자동차 밟히면 또 밟히면 큰일 나 비싼데 망가져. 비싼데 100여만 원이